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냐면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거, 예배드리는 거, 이거는 일하러 온 겁니까? 예배니까 뭐 일은 아니죠. 그렇다면 주중에 한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셔서 쓰레기통을 비우시고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건 일인가요? 또 어떤 권사님은 국화화분을 사가지고 진열해 놓으셨습니다. 그건 또 그럼 일인가요?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잡초를 뽑고 또 여러 정리를 하시면서 교회를 가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예배라고 할 수는 또 없지 않겠습니까? 예배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그럼 그것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보이지 않게 또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이런저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가꾸며 깨끗하게 하는 일을 섬기시는 그런 이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름은 있습니다. 근데 알려지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일과 예배 그런 경계에 대한 그런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는데요. 그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자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생각으로 직장에 출근하시고 계십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나요? 혹은 여기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직원들을 만나고 회의를 갖고 결제를 하며 또 고객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것, 또 일은 세상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고 또 다 바꿔서 말하면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면 됩니다. 또 세상의 일은 내가 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세상의 일을 최소 6배는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많지 않고 내 일하는 게 훨씬 더 많다면 그것은 무언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노동,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가 하기 싫은 일, 심지어 반복되는 사소한 일까지도 주를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사업 속에서도 하나님이 실제로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늘의 기업의 상을 받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무언가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것들을 굳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고 생각을 해보더라도 심각하고 깊이 있게
오랫동안 묵상하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사실은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하면 되는 거지 의심하거나 토를 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런 문제도 평상시 한 번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뜻하지 못한 때에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 혼란과 허무함을 겪는 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악한 사단은 호시탐탐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빙글빙글 돌고 있다가 저 영혼이 의심하고 있구나. 혼란 가운데 있구나. 라는 거를 금방 알아채고 우리를 불신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단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잘못된 곳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 삶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지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해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회의를 갖거나 시험에 빠지거나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드러내는 이 일에 더욱더 열심을 한다면 열심히 하지만 그보다 더 불쌍한 일은 없는 것. 또는 반대로 그렇게 될까 봐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하면 뭔가 내가 거기에 빠져들 것 같은 그런 생각, 얽매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두고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깊이 헌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무조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며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고 믿는 자에게도 실패가 찾아오고 믿는 자에게도 질병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는 그런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져서 성공해서 풍성해서가 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와 그 기업을 통해서 주실 은혜와 상급을 깨달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3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라고 말하면서 일의 종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청소와 장 보는 일, 육아나 직장 업무, 사업을 경영하는 거, 봉사활동을 하는 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또 교회에서 교제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일에 구분이나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고 포함된다는 것. 이 말은 흔히 우리가 구분짓는 영적인 일과 세속적인 일, 이런 틀을 깨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별된 거룩한 자리에서 드리는 거고, 업무는, 일은 단지 돈벌이 또는 생계수단이라는 그런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본래 이 일하다라는 그런 단어는요, 창세기 처음부터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벌이 아니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받은 벌은 뭐냐면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고 땀을 흘려야 된다. 여기서 땀을 흘린다는 것은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될 일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조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용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일 자체가 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어려울 때일수록 직업이 있고 일자리가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것은 모두 신성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해치거나 사회를 어지럽히는 범죄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은, 조금 크게 사업하는 분들은 회계사를 씁니다. 회계사가 그 사업의 모든 재정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또 세금에 대한 그런 이제 업무들을 대신해주고 그렇게 하죠. 한 회계사가 있었는데 그는 고객의 부탁에 불공정한 세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그러니까 회계사를 쓰는 거는 세금을 잘 정리하게도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세금을 좀 적게 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적게 내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잘 정리하지 못해서 또 잘 그 규칙을 알지 못해서 더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불법적으로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게 해준다면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회계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불평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불만을 표시하고 원망하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객님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이 단순한 회계사라는 직업으로 얻어지는 그런 수익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밥벌이가 아니고 그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로 고백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할 때마다 하나님, 예배, 정직 이런 말을 직접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그런 표현에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부감을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지워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삶의 결과로 또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과 그 결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일부러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차고 넘쳐서 드러나고 흘러 넘쳐 나가야 된다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이름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모범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23절에 마음을 다하여 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마음을 다하여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푸케스입니다. 영혼을 다하여 진심으로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끌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그걸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동산에 왜 투자합니까? 돈 벌기 위한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영혼까지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걸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지고 진심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뜻은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을 다해 진심으로.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말로 하면 영끌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이 일했는가, 업무량이 얼마가 되는가, 또는 성과가 어떤가 이런 거에 집중합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인가 보다 어떤 마음인가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사의 칭찬, 고객의 평가, 동료의 인정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서비스 센터 갔다 오면은 설문조사 나오잖아요. 고객님의 평가, 매우 만족, 보통 만족, 이런 거 나오고 또 서비스 센터 갔다 올 때 되면 그 기사가 명함 주면서 뭐라 그래요?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그런 좋은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평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인데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사람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또 혹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했는데 사람에게 불편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합니까? 월급이나 성과나 자신의 자리, 그것을 위해서 일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 그분의 마음을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시선과 동료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과와 목표, 자신의 자리에 걸맞는 태도를 소홀히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행하는 모범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진리를 선언합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는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종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지는 주인과 노예가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 그런데 노예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하는 말이 한편
당연한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과 노예와 종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굳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인을 위해서 일해라 이런 것을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성경에까지 기록해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진짜 주인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나의 회사, 나의 상사, 나의 고객, 나의 평가자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 그분께 충성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도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신앙의 근본을 알고 지키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성실하고 나를 써주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진짜 주인,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성도들, 세상에서도 리더이신 성도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공의와 사랑으로 경영하십시오. 직원은 단지 내게 와서 생활비를 벌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정해진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직원이라는 이유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하거나 부당한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불공정한 계약이나 임금 지연,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영자이든 또는 직원이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근본적인 도리와 또 책임과 의무는 성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이게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뭐 잘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도 여러 곳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읍 안에 있는 내 겨루민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가 지기 전에 주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것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것이 그를 여호와께 호소하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리더로서의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격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윤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든 세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든 광고이든 거래 방식이든 직원의 복지든 고객의 응대든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업장은 그저 이윤을 내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 펼쳐지는 터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때로는 순종이 즉각적인 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약속합니다. 너희가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은다. 네, 크게 아멘해야 될 그런 순간인데 사장님들 특히 아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 시장이 불안하고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우리는 궁극적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경영하시는 복된 사업장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그 회사에서 작은 일을 하는 직원일지라도 여러분 그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이 볼 때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거는 너 때문이다 라는 그런 평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도 여러 조직이 있고 또 많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이 또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손길 한 손길들이 모아졌을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교회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열심히 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이 땅에서 열매를 거둘 뿐만 아니라 하늘의 유업까지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주께 하듯 하고 있습니까? 사업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업무,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이건 세상 일이니까 나한테 가져오지 마 이렇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주를 위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께 받을 기업의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상급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